1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절과 마지막 절에 있는 말, 샌드위치 기법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11장 1절과 10장 1절이 이렇게 봉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12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하는 이야기,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결국은 그거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왜? 맞아요. 지금 제자도도 다 어떤 이야기예요?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이 예수 자신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대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이 많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이 본문을 읽게 되면요.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런 모습들은요.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오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나오면. 그런가 하면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모습이에요. 역출애굽.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어떻게 돼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구절을 읽으면은 연관을 지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은 단어와 단어를 가지고 가서 가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사건의 내용들과 이 사건의 내용들이 의미가 같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는 달라요. 근데 의미는 같다니까. 의미는. 왜 모든 성경은 의미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니까. 저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기초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렇게 해요. 계시가 들어오는 게 여러분 이 모습이 알았죠? 예? 계시가 들어오면 둔갑하죠? 안 그래요? 진리가 들어오는데 진리가 뭐로 바뀌어요? 율법으로 바뀌고 역사로 바뀌고 존재로 바뀐다니까요. 계시가 들어오면은. 그런 걸 다 뭐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예수가 제자를 보내는 건 계시를 보내는 거예요. 말을 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시작되고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금 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요 말과. 어떤 마음이에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래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자, 뱀같이, 뱀 이야기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뱀의 지혜. 그러면 뱀의 지혜의 완성은 솔로몬이죠, 그죠? 여러분, 뱀의 지혜의 완성은 솔로몬이에요. 왜? 지혜와 지혜의 이야기고.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지혜 이야기는 뱀의 지혜도 있고 솔로몬의 지혜도 있어요. 이 두 지혜를 여러분이 알아야 잠언이 읽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요. 비둘기는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냥. 그러면 율법과 성령이 지금 언급된 거예요. 그쵸? 율법과 성령이 요게 그냥 나온 거예요, 지금요. 마이크를 눌러주세요. 보링 현상이 나타나니까 전부 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우리 순결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에서의 순결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순결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순결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간음하지 말라와에 관계되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 계시가 들어오면 간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간음한 자가 된다니까요. 계시가 들어오면은. 제자들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간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내잖아요? 예수가 와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간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요. 우상숭배와 간음은 같은 내용이에요. 진리로 못 가고 존재에서 머무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순결,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 비둘기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근데 결국은 완성은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결국은 사도행전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받을 때도 나타나죠? 비둘기가. 그런 모습들이 뭔지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죠. 요나가 비둘기죠? 요나가. 예. 요나가 비둘기잖아요. 근데 요나를 이해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나서는 어떤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야기예요. 요나서는. 그래서 요나가 배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가 죽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부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니느웨 성에 도착하게 되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가르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확장된 내용이, 그래서 순결 이야기, 비둘기 이야기는 결국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요. 성경을 갖다 놓고 보시면요. 그래서 뱀의 지혜는 어떤 거예요? 그건 율법이죠. 율법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 율법이 뭔지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일어나길 바래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 책찍질하리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과 연결시켜가지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차서적으로 첫 번째 보는 거 맞아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것도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에게. 예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가 책찍을 맞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의 말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넘겨지고, 그러니까 이건 다 누구와 관계되어 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요 내용들 16절부터 보니까 앞에의 내용들이 더 긴장감 있는, 마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이 앞에 거는 초반부, 중반부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16절 이하는 이 변화산 사건 후반부에 있는 사건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읽어집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났다가 여기 났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무게가 이쪽이 맞네? 이 무게는 이쪽이 맞네? 이걸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태복음을 가지고 논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걸 완전히 깨뜨리고 계셔야 돼. 그래야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놀잖아요. 마태복음을요. 여러분들도 마태복음을 가지고 노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총독들 이야기 나와요. 임금들. 이거는 여러분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그냥 시편 2편 그냥 갖다가 각줄 달아 놓으세요. 여기 각주 없으니까. 이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예언이에요. 그럼 누구 이야기예요, 이것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죠. 그죠? 꼭 땅에서 일어나야 할 조건들이. 이 일이 안 일어나면은 그리스도로 못 나온다니까, 예수는. 그니 66권이 다 기록된 걸 보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못 깨닫는다고.
근데 우리는 66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이게 뭔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맞죠?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게 되면은 열장이 일어날 때에 항상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죠? 그거와 이 말투는 똑같은 말투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아니겠어요? 가시를 남겨두고 가시들이 쿡쿡쿡 찌르고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뭐예요? 전부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다. 그런 말투들이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말투라는 걸 이제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의 종결이 뭔지 아시겠죠? 역사의 종결, 상징의 종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마태가 이런 방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과 임금이 나오고 이방인들이 나오면은 이건 성경 이야기 끝이에요. 끝에 온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의 재판에서 예수가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이걸 갖다 놓고 보시란 말이에요. 이 본문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복음서가 잘 읽어질 거예요. 이게 뭔지 이제. 그러니까 마태복음 자체 내에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걸 알죠. 이 말을 끝에 가면은 다 해석을 해놔. 이대로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성경이.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역사 속에서 겪는 이야기, 그 순교자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놀이는 그만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린아이 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이제는 장성한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성한 걸 잡수셔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어야 된다니까요. 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죠. 그죠? 지금 모든 10장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다가 당구장 표시 해놔요. 좀 강한 표시를 해놓으라고 이 본문, 이거에다가. 왜냐? 지금 모든 본문 10장의 중심센터는 여기에요. 10장의 중심센터는. 그러니까 제자가 뭐가 되는 거 사도가 되려면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차서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의 공생애의 차서가 그대로 기록이 됐죠. 이제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거는 공생애가 모두 담기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몸소 가져가고 예수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제자가 되고. 그래서 함께 뭐가 돼요? 함께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로 나옴으로써. 그러니까 이 과정을 번역자들이 이걸 깨닫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번역을 한다니까요, 정말. 번역이 이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지금 16절부터 이렇게 쫙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이제 고개가 끄덕끄덕 되죠? 아, 지금 이게 마태복음의 그 기록 방식이 1장부터 28장까지가 요 방법대로 기록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요 방법대로. 이게 예수의 공생이잖아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이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죠. 다중적으로. 맞죠? 이게 다중사역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의 다중사역으로 읽어져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으로 읽으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성경 읽기 실패예요.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가 공생애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복합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중인격이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예수에게는 다중인격이 있어요. 다중인격이요. 왜? 성경이 요구해 놓은 게 너무 많게 되니까 그 많은 걸 응답하고 응하게 하려면 다중인격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정신병자가 돼야 돼요. 다중인격자가 돼가지고. 그래야 성경이 기록한 것들이 다 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다중인격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다중사역을 알아야 읽어져요. 이게 지금요. 본문들이요. 다 대적자가 되죠. 맞죠? 예수 자신이 대적자가 되고 그리스도에게 대적자가 돼야 그래야 자기가 죽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대적자가 돼야 돼요. 심지어 누구까지 돼요? 신에게. 자기를 보낸 아버지에게도 대적자가 돼야 돼요. 대적자가 돼야만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함이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복합적으로 이해가 돼야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게 예수를 알아가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예수에 대한 깊이가 달라지는 게 이제 뭔지 아셔야 돼요. 그 두 번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그 기도가 모아지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구나. 예수가 나라는 사람, 하나님이 시작한 그 원수되게 하는 일, 심판받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결국은 제사함 받은 게 뭔지, 하나님이 의로워지는 게 뭔지, 그런 걸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니까, 이 내용들이요. 로마서 3장 25, 26절 모르면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람들이 못 깨닫는다니까? 암만 가르쳐도. 그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뭔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계속 견디고 있는, 공생애에서 견디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인내죠. 성경이 말하는 인내예요. 성경이 기록되는 이야기죠. 이게 성경도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성경책도. 여러분, 성경책도 구원을 받아요. 성경책도. 왜? 짝이 맞아야 되니까, 짝이. 예언은, 계시는 짝이 있잖아요, 짝이. 짝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다중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중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이 요구한 모든 내용을 다중인격으로 그걸 다 커버해요. 다 성취시켜요. 그 성취가 되니까 이런 기록들이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까지 온다니까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짝이 완성되는 거예요. 짝이. 옛사람이 새사람 된다는 게 여러분 좀 다르게 이해하세요, 이제는. 교회 다닐 때 이해하는 방식으로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이제는. 좀 새롭게 여러분들이 말을 바꿔서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뭔지. 저희가 지금 노마서 할 때하고 노마서 가지고 마태복음을 보니까 어때요? 노마서가 너무 잘 보이죠? 안 그럽니까? 왜냐? 노마서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 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래서 예수가 어떡합니까?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공생애가 그런 기록이잖아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 성경이 땅에서 기록되는 방법도 되고요. 예수의 공생애도 되고요. 우리가 예수를 재현하는 방법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 모든 인생에서 걸쳐가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래요. 이제 종말론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인용해가지고 이 24장에 있는 본문하고 이거하고 소종말론이다. 이제 24장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은 어디로 가야 돼? 24장으로 갖다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23, 24, 25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마가복음에도 있죠? 마가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종말론이? 13장. 누가복음은 몇 장? 21장. 그런 본문들이 소종말론이에요. 근데 거기는 다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가 속히 오는 내용이에요. 왜? 그리스도로 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내용이라니까? 그 내용이. 지금 이게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내용으로 읽어집니까?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읽어집니까? 이 23절에 이 끄트머리에 있는 이 내용이, 네? 여러분, 네? 그렇게 읽어지냐고요. 제가 인자 설명했죠. 인자가 뭐라 그랬어요? 인자? 양성을 가져야만 인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양성을 가져야만. 양성을. 근데 신학이나 교회는 뭘로 가르쳤어요? 공생애 정도의 공생애에서 일 치르고 있는 그 인자 다니엘서를 그 정도로 해석했다니까요. 자기들이 양성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양성교리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인자에서 뭘로 와야 돼요? 인자에서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하나로. 둘에서 하나로 오는 거예요. 인자는 둘이에요, 여러분. 그 인자가 속히 오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로 오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로. 성령으로 오겠다는 거죠. 이게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내용이 25장 내용이 전부 무슨 내용이겠어요? 성령이 오시는 내용이겠죠. 성령이 오시는 내용. 교정돼야 할 게 많아요, 우리가요. 미천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수정이 돼야 돼요. 버리지 마세요.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교정을 해야 돼. 이렇게.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선 다중인격자가 돼야 돼요. 나쁜 사람 그럴 거야. 다중인격자가 되라고 그러면.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인격으로 어떤 사람이 돼요? 고귀한 인격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훈련돼가지고. 도덕윤리로 훈련돼가지고 얼마나 멋있는 젠틀맨들이 전부 다. 근데 성경은요. 제자가 되려면 다중인격자가 되래요. 다중사역자가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 예수도 공생애에서 다중인격자, 다중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핍박받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핍박을 받아야 되지. 도덕윤리 때문에 핍박받으면 안 되죠. 도덕윤리 차원에서. 그럼 교회가 받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다중사역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돼요. 다중사역. 몸에 익어야 돼요.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에 죽을 때 그게 죽음은 안 되니까요. 그 죽음이 뭔지.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다니기 전에 내가 오리라. 맞죠? 와야죠. 당연히 속히 돼야 될 일일 거예요. 이거는 속히 돼야 될 일이죠. 그렇게 읽으면 돼요. 이 본문은 속히 될 일이에요. 누가 오는 게? 성령이 오시는 게, 그리스도로 오시는 게 속히 될 일. 종말로는 뭐다? 속히 될 일.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도적처럼 온다고 하잖아요. 속히 될 일을. 그죠? 그래서 비유가 25장에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비유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백보자 심판.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속히 될 일이니까요. 다 속히 될 일. 네, 쉬죠?